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연속해서 노래한 시의 모음인 시편 95편에서 99편까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면 하나님께 박수 갈채를 보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자기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의 참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는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시인은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론을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하는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노래했습니다. 선하신 인격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다스림을 통해 사람과 더욱더 친밀함을 이루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느낌은 곧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이해하고 느끼며 자신의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종교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신과 인간을 규정하고 동의하고 실천하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로만 생각하도록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논리적인 규정입니다.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를 통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느끼는 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품 안에서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이론을 통해 느끼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실 종교는 종교 속에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종교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를 통해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은 물이 빠진 후에 남아있는 물기를 핥는 것처럼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종교는 작은 구멍을 통해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자기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하고 죄와 악과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유가 이미 자기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하고 환난과 고난과 시련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세상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자기 안에 있음을 느끼고 확신하게 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다스림은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 같은 느낌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 자유함을 느껴본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남들에게 받는 좋은 평판, 많은 소유와 영향력, 자신의 고귀한 인격과 관계없이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으로 경험한 느낌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느낌이 없는 감사는 감사하는 대상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에 대한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은 자신의 인격과 삶의 변화에서 얻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의 변화된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격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거나 혹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 안에 갇힌 채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의 겸손이며 참된 믿음입니다. 탁월한 정원사가 정성을 들여 관리하는 정원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한 귀퉁이에 볼품없는 가시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옆을 지나가던 정원사가 걸음을 멈추고 가시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정원사는 삽을 가져와 가시나무의 주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시나무가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정원사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가시나무는 정원사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가시나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인데 이 사람은 내가 가시나무인 줄도 모르나 보다. 정원사는 가시나무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중앙으로 옮겨와서 장미꽃 사이에 심었습니다. 다음 날 정원사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가시나무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살려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 외마디 소리를 연식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정원사는 더 집중해서 가시나무 가지를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미 순을 이었습니다. 접붙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왔습니다. 가시나무가 자기 몸에서 무언가 자라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느새 가시나무엔 빨간 장미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머나 너무나 예쁜 장미꽃을 피웠어. 정말 부러워요. 그래요. 내가 좀 본 장미꽃 중에 최고로 예뻐요. 가시나무는 자신에게 하는 칭찬을 들으며 우쭐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옛날 자신의 볼품없고 쓸모없던 모습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정원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말합니다. 가시나무야, 너의 아름다움은 너 스스로 된 것이 아니란다. 내가 만들어준 것을 잊었니? 그러나 너에게 고맙구나. 내가 너를 다루는 동안 너는 살아서 견뎌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람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입니다. 저는 시편 100편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자기의 인격과 삶의 변화,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창조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현대의 신앙인들은 잊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잊고 사는 것은 이미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 비정상인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 부정한 인간을 용납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을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종교의 교리와 종교적인 철학과 사상 속에 집어넣고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가두어 놓은 틀에 날마다 아름답게 그것을 꾸미려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을 뿐입니다. 그 결과 점잖은 모범적인 신사적인, 그러나 자존심은 어마어마하게 센 종교인들을 대량으로 양성했습니다. 저는 시편 100편의 저자를 다윗 혹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 삶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당연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주 예수는 요한복음 8장 26절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감사하며 따라가십시오. 예수 안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잠시 머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살았던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이 말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세상으로 인한 감사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자유함으로 고귀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